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이 범사라는 말은 평범한 일상과 또 평범하지 못한 일상,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일상과 결코 바라지 않는 고통스러운 일상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모든 일상,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범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중에 이 범사에 해당되지 않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올 한 해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일상을 돌아볼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볼 때 항상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사실 행복할 때나 기쁠 때, 평안할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할 때나 슬플 때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불의한 일을 억울하게 당할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 생기기 어렵습니다.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 복음서에서 아주 동일하게 기록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행하신 일을 마태복음 2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입니다. 이 장면은 거룩한 성전에서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며 즉시 행동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냥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보시는 순간 즉시 행동하신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의 행동은 1번 범사에 감사하는 행동이다. 2번 범사에 감사하는 행동이 아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상을 엎어버리시고 막 이러시는데, 자, 이 상황,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행동을 하셨다. 아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행동은 아니시다. 자, 1번과 2번 중 어떤 게 정답입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행동이시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요, 감사의 모습보다는 분노의 모습에 가깝게 여겨집니다. 실제 분노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동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하게 범사에 감사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의 행동이 범사에 감사하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지극히 모순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완전하신 예수님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이 모습, 분노하는 모습이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 상태에 그저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그냥 항상 감사해야 되는구나, 슬플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감사를 못하는 나는 죄를 짓는 거구나, 이런 죄책감에 매번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감사, 오늘 말씀하시는 범사의 감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범사의 감사는커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도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감사 잘하는 사람 많던데, 나보다도 더 상황마다 막 감사하고 막 그런 사람 많던데요. 여러분, 그런 감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감사가 뭔가, 범사의 감사가 뭔가,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헛된 감사, 그것에 우리가 휘둘리고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뒤에다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뒤에 것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이제 전체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에 생각이 없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들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감사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만 보여낼 수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뜻,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째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기 전에,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 뭘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지금 사라졌다면 그 이유를 한번 잘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를 통해,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또 감사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서 감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사라진 감사, 그 감사를 회복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이라는 말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바로 어디서 유래됐느냐?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에서 감사기도 하시고 라는 헬라어의 기본형인 유카리스테오에서 유래된 것이 영어로 유카리스트입니다. 그것이 우리 말로는 성찬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성찬식을 다른 말로 한다면 감사식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감사한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예수님의 입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도대체가 감사할 상황입니까?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 기도하시고가 아니라 그 상황, 그 제자들, 그 형편을 보면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차라리 이렇게 기록하는 게 저와 여러분과 공감이 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제자들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하셔서가 아니라 감사하시고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라는 겁니다. 그 상황과 환경, 사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뜻,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에 이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왜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다 아시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한 제자들이요 일순간에 도망쳐 버립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떠나는 제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룰 수 있음에 감사하셨듯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범사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사람과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범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니까 무조건 감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서 나의 삶을 선으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감사라는 것.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가장 먼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이렇게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당시 다리오 왕은요 지방의 장관 120명을 두고 그 지방 장관 위에 총리 3명을 둔 뒤에 그 위에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3명의 총리를 가장 가까이서 보니 다니엘이 더
출중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요, 정치 구조를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지방장관 120명, 그 위에 총리 셋, 그리고 왕, 이런 구조에서 지방장관 120, 총리 둘, 그 위에 다니엘, 그 위에 왕, 이제 이렇게 정치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다니엘이 아닌 2명의 총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함께 이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는데 뭘 이용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제 한 달 정도 다리오 왕에게 구하는 것 외에 다리오 왕 말고 다른 어떤 신이든지 누구에게든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왕의 위상을 한번 올립시다. 이러한 이야기에 다리오 왕이요?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 2명과 지방장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다리오 왕은 몰라요. 몰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항상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제 목숨이 걸린 상황입니다. 평범한 일상도 아니고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걸 모른 게 아닙니다. 다리오 왕은 몰랐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고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결국 다리오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에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막 권세 무궁하고 막 얘기 다 합니다.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감사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다니엘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막 건지시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다리오 왕의 감사입니까? 다니엘의 감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범사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자면 우리는요, 수많은 이유, 합리적인 이유, 누구도 공감해 주는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수많은 이유를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요, 영광받을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닐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다리오 왕의 감사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는 범사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자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편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 그냥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일들, 여러 가지의 상황들, 그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순간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의 미혹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합력해서 선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합력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혹시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발걸음을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